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우리 눈빛을 교환하시면서 무난 인사를 한번 해보십시다. 가까이. 한 주간 애쓰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영상 보고 할게요. 샬롬.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입니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이야기. 아마도 초대교회에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될 때 가장 많이 알려진 사건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마다 조금씩 내용이 달라요. 이것은 마치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신문 기사가 다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두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조금씩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기록을 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복음서가 기록이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제자의 삶으로의 초청하기 위하여 복음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바로 그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참수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조용한 곳에 머무르시기 위해서 갈릴리 북쪽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에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가시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거기까지 쫓아온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을 예수님이 뿌리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치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간이 흘러서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날이 저물고 빈들이니 예수님 저들을 보내십시다. 그래서 저들을 마을로 가서 사 먹게 합시다. 제자들이 제안을 한 겁니다. 아주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네? 저희들 보고 저 많은 사람들 먹이라고요? 예수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이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아니 우리들 보고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이라고요? 그때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 오늘 본문에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진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빌립이 반사적으로 반응을 해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 먹이란 말입니까?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저 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는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런 돈이 제자들에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그 정도의 많은 먹거리를 구입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빌립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오히려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 말씀을 듣고 바로 반응한 제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 나오진 않지만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드레가 찾았던 먹거리가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다.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떡 5덩어리와 생선 2마리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보세요.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비관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대답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따로따로 앉혀라.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보리떡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사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 떡과 생선을 가지고 나눠주라.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제자들이 떡과 물고기를 어떻게 나누었는지, 그 떡이 어떻게 불어났는지 기록을 해주질 않아요. 그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해 주었다면 우리들이 이해하고 믿기가 편할 텐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가서 나눠줘라. 성경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따랐다.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이 12광주리가 되었다.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일이 진짜 일어난 일입니까? 다시 물어요. 이 일이 가능합니까? 성경이니까 믿지 못한다라고 말하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정말 일어났을까? 가능할까라고 질문하고 의심은 되지만 내가 믿겠다, 나 믿을 수 있다라고도 말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평가를 잠시 멈추고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왜 복음서 기자들은 이 사건을 꼭 기록했을까? 이 사건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 글을 읽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여러분, 좀 어렵지만 몇 가지의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문자 그대로 보리떡이 실제로 늘어났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이 믿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학과 이성과 합리의 모든 질서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떡과 고기가 실제로 마술처럼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준비해 갖고 온 도시락을 내어놓고 함께 3-3-5로 나누어 먹었다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먹을거리를 내어놓는 어린아이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잖아요. 어떤 이들의 희생적인 행동을 보면 전염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해석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본문을 실존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어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 그 짧은 시간에 성도들의 숫자가 3,000명, 5,000명이 크게 늘어난 사건, 이것이야말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닌가? 그렇게 실존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본문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오병이어의 기사를 보면 오병이어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표적이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떡을 떼고 나눠주는 것과 아주 유사하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서 특히 요한은 이것을 기록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오병이어 사건을 듣고 읽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한 말씀, 저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이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가까이에서 경험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오병이어와 한국교회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전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이 빈들에 서 있고 날이 저문 어두운 저녁 같은 시대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 헌신을 통해서 5,000명이 함께 먹고 남는 역사가 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주일에 7개의 교회가 시간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공유교회입니다. 공식적으로 코워십 스테이션이라고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차가 시간에 맞춰서 잇따라 출발하듯 한 공간에서 교회들이 예배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플랫폼의 의미입니다. 현재 김포 구례동의 7개 교회와 1개 단체, 김포 풍무동의 5개 교회와 1개 단체, 그리고 수원의 6개 교회와 1개 단체, 19개의 교회와 단체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유교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유형을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부목사님 사역을 하시다가 마친 후에 개척을 하고 싶어서 참여한 그러한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제자화 사역을 하시고 선교회 사역을 하시다가 참여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부담이 되어서 교회를 이전해서 참여한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중견 사역자들이 사역을 잠시 놓고 있다가 새롭게 출발하신 사역자도 있고, 또 어려운 교회 상황 가운데서 제3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참여한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주중에 사역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섬긴 교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한 사역자 뿐만 아니라 목회자에게 주신 그 결단에 교우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섬김을 통해서 19개의 교회와 단체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 여러분, 첫 번째 로봇뿐만 아니라 두 번째 에나골의 코워십 스테이션을 조성할 때에는 그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 교회는 바로 그 5,000명이나 되는 그 무리 속에 먹고 함께 누리는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작은 소수의 무리지만 서로 영적인 교통을 하면서 교제하고 있는, 그리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제자들이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한 소년의 작은 드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다. 그러니 헌신할 어린아이를 찾지 말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하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실 때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앉은 자리에서 계산이 끝났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준다 해도 200데나리오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산하고 승산이 없으면 미련 없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평가의 기준은 계산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빌립보다 낫습니다. 빌립은 앉은 자리에서 계산만 하다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안드레는 실제 먹을 것을 찾아서 현장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주님이 기대했던 답을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안드레가 소년의 오병이어를 발견하고 예수님께 나와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없습니다. 난 없어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저것 너무 작아요. 저것으로는 안 돼요. 라고 하는 푸념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빌립같이 계산에 능한 현실주의자나 안드레처럼 일은 하지만 비관적인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일할 영역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오병이어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그 교회가 크든 작든 바로 너희 교회, 바로 내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가 있나? 다른 사람들의 오병이어가 뭐가 있나? 찾으러 다니는 상황 같아요. 그리고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지? 걱정만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우리들의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의 상황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주 초라하고 또 소박한 먹을거리라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게 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메시지는 헌신할 어린아이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깨어진 것 같고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내 삶의 오병이어와 같은 하나님 내게 남겨주신 것, 바로 그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바로 그 역사가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이 오병이어의 삶의 기적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복음성가 가사를 보시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